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비대면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오후에 또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성경의 나눔이나 성경 공부를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 촬영은 우리 교회의 정체 성경이나 이런 걸 알리고 또 복음을 또 우리가 참된 복음 바른 신약 교회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또 촬영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 촬영 안 하고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수가 많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NG 나고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요즘 이 때가 교회가 너무 핍박받는 때라서 어떻게 우리 교회도 이런 이 미디어 선교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 미력 하나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긴급하게 알리려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부족하지만은 이런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구속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또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구원과 구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성경이 어느 문맥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았는 그 문맥에 대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되었을 때죠. 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이래 됐습니다. 이거는 화해하게 되었을진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우리가 영어로 가보시면은 we were reconciled에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거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그 다음 문맥이 지금 이렇게 대가 나오잖아요. 화해하게 된 자로서, 이렇게 대가 나오죠. 화해하게 된 자로서, 이거는 또 영어로 가보시게 되면은, 예, 현재형으로 대가 있습니다. being reconciled. 예, being reconciled. 현재형으로 대가 있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 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형으로 대가 있습니다. 영어로 가보시면은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구원, 자, 그럼 구원은 구속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그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죄는 제거가 되었고 현재의 죄도, 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효력 있게, 예, 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현재의 죄. 그러면 미래의 죄는 구속에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현재에 있는 몸 그대로 또 죄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피로 기도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완전한 죄는 언제, 예,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예, 우리가 죄 사함을 완전하게, 예,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과 구속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에 속해져 있고, 또 그 중에서 구원은 사람과 예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은 넓은 의미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내가 받지를 않는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구속은 뭘까요? 구속은 리뎀션, 값을 돈 주고 치렀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값을 치러놨습니다. 값을 치러놨는데, 그 구속에 대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행하는 행위나 또 내가 뭔가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 우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 신학적 용어로 또 법적 용어로 바로 대신속죄라는 것입니다. 대신속죄. 우리가 죽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들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대신속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법적인 효력의 발생 용어도 대신속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단순하고 명확하죠. 단순하고 명확하게 답변했는데, 그 답변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프로그램 공식대로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 의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진 단번 속죄로 한 그 일들을 믿고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구속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지만 모든 그 이루어 놓으신 대상은 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나온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내가 해야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구속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 내가 뭐 해나 일조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3장 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데, 자, 과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또 이 믿는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베이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believe,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였을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자, 선물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선물이 아니죠.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공짜이며 선물인데 선물이 내가 내를 선물하는 것이 될까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예, 자칭 선물이 되는데 선물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다. 타인이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보시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로마서 3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앞전에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의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누가 나에게 공짜로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라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믿는 대상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believer.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받아들여 양심이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만드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믿음 베이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 완성자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왔을 때 자유의 의지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왕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저 주시는 선물은 오는 거지 내 안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컴스겠습니다. 믿음은 온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거는 앞전에도 언급했듯이 선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선물이 내 안에서 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선물은 오기 때문에 그 오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공짜로 그저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그 내 안에서 믿음이 나서야만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구나. 물론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안 되죠. 아무리 믿음이 예수님이 문 앞에서 그렇게 두들겨도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듯이 이 구원의 조기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던 그 과정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씀은 사람이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서 할 때 동방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과 더불어 구원받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나눌 수 없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하리라. 그런데 회개가 먼저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모르는데 회개가 먼저 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것과 그 다음에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그러나 반드시 회개가 걸쳐야 구원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 자, 믿음은 들으면서 받아들였을 때 내가 돌이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나의 죄를 깨달아야지. 이런 것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 사람이 회개할 때 그 먼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는 메타노니아인데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분은 메타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 다음에 노니아. 그 다음에 이 노니아는 생각이죠. 내 안에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수반되는 생각의 변화는
바로 죄와 직결로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서도 죄를 짓는 거죠. 나와서도 죄 짓고 모태에서 생겨서도 죄인으로 벌써 아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벗어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죠. 죄인이라는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은 또 죄로 병들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 하면은 반드시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돌이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가 일으켜졌을 때, 돌이켜졌을 때 그 생각에 돌이켜진 변화대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만 먼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이 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을까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아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세상과 접하고 살다 보면은 극도로 사악한 마음을 통해서 사악한 마음들이 모든 죄를 더욱더 객격히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억누르고 또 본질적인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변화는 성령님께서 혼 깊숙이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나누고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내 양심은 회개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런 게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퍼레이션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사가 사람을 예리한 칼로 수술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골수까지 나뉘어서 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마음,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골수도 나누시고 또 육신에 향해서
이 세상을, 죄의 덩어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는 것, 또 세상 일들, 마귀의 속박에 매여서 속아서 마귀의 일들을 했는 것들을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죄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죄의 덩어리라 하는 것을 회개하고 또 싫어하고 진실로 싫어하는 그 참된 회개가 욥기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한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한테 경고의 문맥을 보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도 받아들인 사람이죠.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도 받아들인 자는 진실로 그 선한 행위가 바르게 참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체가 해놓은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왔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그 믿음을 정말로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두가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모두가 진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기록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난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을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받음의 정체성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알고 고백하고 또 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선한 게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한 행위가 나오는데 그 선한 행위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경우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행위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누룩들만 가득히 나타난다면은 자, 그 속에 과연 진리가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와 역행하는 그 누룩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인 믿음은 자랑 삼아 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믿음을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에 통해서 나오는 그 행위들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에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이 무엇이라 할까요? 지금까지 과연 빛 가운데 있었느냐? 어둠 가운데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술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죠. 그런 행위가 일치가 되지 않거나 한다면은 또는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말로는 좋은 얘기 또 달콤한 얘기 이렇게 하지만 행위로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로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또 자기 입에서 톡한 이 어떤 자기 의를 뿜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바로 그 위선, 회칠한 무덤이 회칠하면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뼈만 있고 또 썩은 것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성경책 들고 많이 가서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칩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고백하는 자들이 거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는 목사의 절대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복음의 진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을 받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편하게. 또 요즘 중국 우한 폐렴을
이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 보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죠? 다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에 열심히 출석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로 알고 또 착각하고 또 출석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자기 의로 종교 행위에 빠지고 종교 놀이에 심취가 되어서 자신들의 정신 만족이 신앙의 좁은 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 보장을 받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또 잃어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그 진리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고 또 어떤 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보고 확신과 평안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진실로 구원을 받은 자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걸로 적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모든 일에 대해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구원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원, 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 자체를 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또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뭐냐? 그 결론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시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능히 몸은 죽여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 자랑 또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라 능히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보내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육신적인 자랑,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다 풀과 같다고 했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믿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믿음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어떤 진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자, 마귀들이 뿌려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거죠. 가라지 교리. 그 가라지 교리를 믿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주는 선물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나는 안 믿어 이런 거 없습니다.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믿어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을 믿는 것도 믿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믿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그 안에 있는 사건들, 또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동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적 효력은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 믿는 대상이 살아있는 생명을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앞으로 미래도 항상 동일하던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이었다면 동일하지가 않았죠. 동일하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의 분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교리들과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을 삼게 되면은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바로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 역사적인 믿음은 마귀들도 믿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역사적인 믿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보면은 마귀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떤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리까지 갇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지켜야 되죠.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뒤에는 온 뒤에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난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들의 교리들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영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신자들은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왕선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이 유지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앞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왕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의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 말씀, 진리가 내게 왔을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계속 쌓이고 믿음이 커진다 하는 것은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성장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계속 먹을 때 영적 성장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만났을 때도 그때까지도 영적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과 함께 우리가 선한 행위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